생일을 맞이한 것 축하합니다. 누구의 생일일까요? 목사님 생일도 아니고 장로님 생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생일도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의 생일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창립 기념주일을 지켰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신 모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모여서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열흘이 채 가기도 전에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성령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떠나셨지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언제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를 기억하십니까? 자, 몇 가지 절기가 있죠. 첫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절입니다. 부활.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성탄절. 또 하나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은 정답을 맞출 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질문: 성령이 오신 일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예? 슬픈 일이라고요? 기쁜 일이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뭐라 부르는 겁니까? 그런데 찬송 부르는 사람들 보면 오만상을 찡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성령이 임했는데도 기쁨의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한테 다시 인사합시다. 그렇게 오해했던 거 다 불식시키고 기쁜 마음으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성령이 오셨으니 기뻐합시다. 아니, 왜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기뻐하는 표정으로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 쫙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습니까? 어떤 경우는 급하고 강한 불같이 나타났어요. 불같이. 여러분, 불 받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촛불의 손끝이 되기만 해도 번쩍 뛰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성령의 불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디나미스, 원어로는 디나미스,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 이게 성령이에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제일 모욕적인 욕을 하는데 무슨 욕인지 아세요?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쟁이라는 말이 좀 비하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발 이런 욕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욕인 거 아니요?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욕이 제일 모욕적인 욕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성령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오늘 성령이 오신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성령 강림절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불같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바람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저 사람한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구나, 저 사람은 성령이 불같이 오는구나, 저는 성령이 불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져요. 불 받으면 아이고 좋네, 그런 사람 있어요? 못 견딥니다. 불 받으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든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 정말 에스겔서에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 거기에 무덤이 즐비한데 그 무덤 안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끌려서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가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한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입니다. 죽은 시신에 살점도 다 무드러지고 이제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죽은 송장이라도 마른 뼈들이라도 살아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뼈들이 다시 연결이 되고 뼈에 살과 가죽이 붙는다 해도 생기가 없으면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흙은 그냥 무생물입니다. 그냥 무생물이에요. 뭐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 뭐라 그래요? 혼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혼이 떠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죽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흩어진 마른 뼈들이 제자리에 잡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제부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은 내가 믿는데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이나 판단을 가지고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 죽었어요. 송장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좀 희생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들은 살도 다 썩어서 없어졌고 다 흙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 딱딱한 뼈들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지식인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여러분 자신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렸다면,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구하는 존재이지 답을 알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맞습니다, 이겁니다 라고 대답을 못해요. 인간은 질문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많은 것을 따질 것처럼 보여도 욥도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낮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회복과 우리 인간의 앞날은 내가 예측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 아니면 건강하게 90, 100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yes, no 내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사역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서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충격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충격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평생을 지켜온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스겔도 수많은 포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셔서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yes, no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한 신앙의 고백으로 한 대답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믿음을 갖고서 고백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요, 왕따 당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의 사람들하고 이 조화가 안 돼요. 지금 에스겔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언제 해방이 될지도 모르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때에 에스겔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모든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아니,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하는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야지. 그것과는 별도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모함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현실 앞에 마른 뼈같이 허망한 일들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어떤 기대와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 따가운 시선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yes, no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의 회복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던 푸석푸석해진 뼈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기적,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마땅한 일인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뼈에 살과 가죽이 붙으며 하나님께서 나온 생기가 들어갑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산에 누워있는 묘의 송장처럼 시신들처럼 다 너부러져 있어요. 이제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그 산들에 있는 뼈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생기가 들어가므로 놀라운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 말씀 앞에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게 제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모든 혼란, 모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의 뼈들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근데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죽은 송장인 줄 알았는데 큰 군대를 이루어는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까? 다시 노후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융권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그 물질을, 돈을 다시 재투자하고,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요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삶에 임할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십니까? 이름을 제가 잘못 소개했나? 개그우먼 조혜련 씨. 이분은 원래 불교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자로서 절에 찾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행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집안은 도대체 왜 이럴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도 조혜린 씨에게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혼을 경험하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틀어져서 가정이 망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혼한 남편의 제안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조혜린 씨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회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었고 마침내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조혜린 씨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었고 마침내 조혜린 씨의 가정까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조혜린 씨는 간증 집회 때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마른 뼈와도 같은 자신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분의 그 간증을 짧게 들어봤는데 자기 어머니도 자기보다 얼마나 불교에 심취해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닌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50독을 했대요. 50독.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번도 힘든데 5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린 씨를 통해서 친정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무덤과도 같았던 바벨론의 포로의 긴 터널을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막 속에서부터 화가 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불과 서너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않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저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부터 14절 끝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고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하십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을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진퇴양난 지금 수렁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헤어나오게 하시는 찾아내시는 이끌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찾고 구하면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삶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는 길, 건짐받는 길, 그 수렁에서 건져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요한의슬레 기념주일입니다. 요한의슬레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죠.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요한웨슬레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아니, 이 요한웨슬레가 어릴 때 서너 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교구 목사로서 신방을 갔는데 그 목사관에 화재가 났어요. 2층에서 놀던 이 요한웨슬레는 불구덩이 속에서 창가에 매달려서 살라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고 무등을 타고 그 어린아이를 목재로 된 목사관에서 건져냅니다. 그러자 그 목사관이 불 가운데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사무엘 웨슬레 아버지죠. 아버지가 요한 웨슬레를 붙잡고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는 불 속에서 타다가 건져낸 부직갱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게 꼭 요한 웨슬레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골짜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존재예요. 쓸모가 없어요. 그 실린 나무 어디 갖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그 지난 어린 날의 추억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구나, 그 생각으로 일평생 주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미국 공수부대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모두 다 잃어버린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몸을 한순간에 잃고 그는 참혹한 좌절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불구자로 변한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절망감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손에 의수를 달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수로 타이프를 익히고 자기가 걸어온 인생 역전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은 글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번에는 그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직접 영화에 출연해서 혼신의 힘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 영화가 바로 1946년에 제작된 우리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과 특별상을 수상해서 오스카상을 2개나 동시에 받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거기서 받은 상금 전액을 참전 상이용사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러셀 씨,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러셀은 결연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 육체적인 장애는 내게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남은 것을 사용하면 언젠가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 또 조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듯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른 뼈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은 다시 회복되고 또 마른 뼈와 같은 가정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에스겔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른 뼈같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힘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고백할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